할렐루야. 5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황소와 개구리. 어느 날 어린 개구리들이 밖에 놀러 갔다가 커다란 황소를 보고 놀라워하며 저 집으로 와서 막 자랑을 하죠. 그때 어미 개구리가 옆에서 듣고는 어머니 개구리가 나도 황소처럼 커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서 몸을 갑자기 부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풀려도 이만큼이면 돼? 이만큼? 이렇게 아무리 부풀려도 황소만큼 커질 수는 없었고 결국에는 과하게 부풀리던 개구리는 배가 뻥 터져서 죽고 말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크기를 원하고 이처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모습은 자기가 작기 때문에 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 나와요. 나의 자랑,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가장 중요시했던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나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접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하죠. 여기 개들이란 집에서 기르는 멍멍이 개가 아니라 무리 지어서 다니는 불량한 자들을 비유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죠. 개와 같은 자들이란 죄를 거듭 범하는 자요. 또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다 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더 그렇게 되는 그런 자들인 경우에 개 같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행악자들이라고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하는데요. 행악자들은 악한 일꾼입니다. 일을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악한 일꾼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늑대의 마음을 이리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겉으로는 복음적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비복음적 율법적인 그런 율법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몸에 새긴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에 속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기에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할례를. 오히려 성경을 보면 육체의 할례보다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고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도 외적인 행위와 형식, 절차, 격식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실천은 없고 성경적인 지식적인 말만 앞세우는 그런 자들인 거죠.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자기들은 다 율법을 지켰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뒤이어 4절 이하에서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로서 전에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정당성을 가지고 했던 거죠. 참으로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었거든요. 그렇게 회심 전에는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모든 조건은 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로 여겼고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보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러나 또 반대로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더 이상의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계급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처럼 불행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의 그런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화장실에 배설을 하고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분신이라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얼른 물을 내려버리잖아요. 배설물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서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인이 이전에 있던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길 줄 알고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도 나의 자랑거리는 버리고 예수를 자랑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